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여호수아 18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7 지파가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각각 받을 유업의 땅을 자세히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들은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요셉의 집은 북쪽 자기 지역에 거주할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갓과 루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이곳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하였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했다. 11절.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제비 뽑은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으니 그들의 북쪽 지방 경계는 요단에서 여리고 북쪽 등성이로 올라가다가 서쪽 산지로 올라가서 베다웬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 루스 곁을 지나 루스 남쪽에 이르니 루스는 곧 베델이다.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을 지나고 벳호론 맞은편 남쪽 산지에서 서쪽 지방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그 끝이 되니 그것이 서쪽 지방 경계이다. 남쪽 지방은 기럇 여아림 끝에서 그 경계가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샘 근처의 근원에 다다르고 그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편 산지 끝으로 내려가며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 등성이에 이르러 엔노겔로 내려가고 북쪽으로 뻗쳐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 르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갔나. 연이어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 등성이를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그 경계는 북쪽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있는 사해의 북쪽 하구를 향한 경계가 그 끝이니 이것이 남쪽 경계이며 동쪽 지방의 경계는 요단인데 그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의 사면 경계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그 촌락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달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7 지파가
그들이 앞으로 얻을 그 유업을 답사하고 돌아온 그 내용과 또 이어서 베냐민 지파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해가지고 제목이 좀 길지만 7지파의 답사와 베냐민 지파의 유업, 7지파의 답사와 베냐민 지파의 유업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들었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얻은 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분배해 주었는데,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에게 주었고, 그리고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각각 유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두 지파 반, 루벤, 갓, 또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이쪽 동쪽에, 서쪽에 얻은 그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합하면 5지파가 이미 유업을 각각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 실로라고 하는 곳, 가나안 땅 가장 중앙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영토, 아마 대략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의 한 3분의 2 혹은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7지파는 유업을 얻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 7지파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하였고, 그 책망의 말로 인해 가지고 그 7지파가 이제 자기들이 얻을 땅의 어느 부분일지 다 가서 답사를 하고 그것을 그려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5지파가 유업을 잘 얻은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좋은 면이고 훌륭한 것이지요. 그러나 5지파는 잘했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기업을 얻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넋놓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유업을 차지하는데 그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도자 입장에서,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물론 5지파가 잘한 면이 많습니다.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들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잘한 그런 면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칭찬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7지파가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그 면을 책망하면서 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가나안 땅 유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책망의 말씀이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망의 말씀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도 분명 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고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많이 이룬 거 잘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죠.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그 책망의 말씀 잘 듣고 분발해서 좀 믿는 일에, 가나안 땅 기업을 차지하는 이 일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면 그 중에 첫 번째 대지는 7지파의 답사입니다. 7지파의 답사. 자,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2지파 반, 요단강 서편으로 유다와 요셉 자손들에게 다 이제 기업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그들이 차지하게 된 것은 실력대로 된 것입니다. 그 실력은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힘쓴 것만큼 그들에게 기업이 돌아갔습니다. 실력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그 지파별로 양육을 했느냐, 양육된 그 일꾼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또한 잘 되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고, 갈렙의 딸 악사가 있었고,
또 그 악사의 남편이 된 온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상당히 많은 그 기업을 차지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는 마길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잘 된 것입니다. 마길도 중요하고 또 여수아도 중요하지만 유다 지파의 경우를 놓고 볼 때에 갈렙, 그 딸, 또 그 사위, 이런 면으로 보면은요, 신앙의 계대가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참고해 본다고 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가 그 여리고성 그 정탐할 때에 그 살몬이라고 하는 정탐꾼이 가가지고 거기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얻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즈음입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지금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 시대, 참 어려운 혼란의 시대이긴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이 유다 지파는 신앙의 일꾼들의 그 계대가 잘 이어가는 이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일꾼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기업도 많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후임자 양성, 또 후계자 배출, 이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렇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나안 전쟁은 한 세대 혹은 두 세대만 하고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냐?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도 이 가나안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후계자를 많이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물려주고 물려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가나안 전쟁의 진행 상태는 어떠할까? 우리 교회적으로 가나안 전쟁의 진행 상태는 어떠할까? 기업을 많이 차지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양육했는가? 물론 우리에게는 주신 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안타까운 면으로, 좀 비평적인 그런 면으로 우리를 놓고 볼 때에 이 과거에 주신 기업을 오히려 우리는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또 사람을 양육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축구를 말한다고 하면 감독이나 코치는 많은데 실제로 전방에서 뛸 그런 선수는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좀 우리가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중고청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수련회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이 전방에서 뛸 만한 그런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양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좀 더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도봉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여자 청년에게 중고등부를 부탁을 했는데 그 여자 청년이 지금까지도 중고등부를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인도하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할 그런 교회 있습니까? 했더니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자기 그 교회 자기가 지도하는 중고등학생들 다 끌고 나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썩 잘하더라고요. 아주 썩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일꾼을 잘 양육하는 것이 저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에 저와 같은 일꾼이 우리 명륜교회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없진 않습니다. 다 있지요. 없진 않지만 제 눈으로 살펴볼 때는 두세 명 정도 있는 정도입니다. 감독이나 코치는 많은데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잘 어떤 그 인간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신앙 지도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선수, 제가 보기엔 좀 더 많으면 좋겠어요. 한 10배는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창광교회가 우리보다 나은 것은요, 그런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교회에는, 창광교회에는 그 중고등부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디 무슨 중고등부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요, 그 앞장서는 장로님이 있고 거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한 40명씩 돼요. 그래서 전에 보면 종종 기도원에 와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가고 토요일날 전도하러 가고, 그래서 이 반장 한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반장이 한
작게는 5명, 많게는 한 20명씩 몰고 다니는 그런 일꾼, 그 한 사람 양육하면 그 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잘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창광교회보다 우리가 그런 면들은 많이 모자라구나,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땅 기업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선수로 뜰 만한 그런 일꾼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감독만 많고 코치만 많다고 하다 보면 서서히 이 일은 쇠락할 수밖에 없고, 전방에서 선수로 뛰던 사람도 후방에서 도와주진 않고 맨날 감독과 코치만 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만 하면 그 선수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지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7지파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호수아의 책망을 잘 듣고 우리는 힘써서 일하는 이런 최전방에 선 모든 선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의 책망입니다. 2절 3절.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예,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땅인데, 주셨으면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야 마땅한데 왜 그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체했을까? 아까 서론에서도 안일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들 마음속에 지금 안일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7지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우리는 양이나 치고 유목민이 생활할 것인데 뭐 기업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거 굳이 그게 필요할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풀이나 뜯고 양이나 잘 기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먹고 살만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전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그렇게 살았고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지금 그 시대에 맞게 그 기업을 차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그 7지파 대표 3명씩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답사를 해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땅을 답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몇 가지 명령을 하는데 3가지 명령을 거기서 소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답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가 한 3가지 명령, 그 중에 첫 번째, 받을 유업을 자세히 그려서 돌아올 것. 받을 유업을 자세히 그려서 돌아올 것. 4절 읽어보세요. 4절. 너희는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각각 받을 유업의 땅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예, 각 지파마다 3사람씩을 뽑았습니다. 7지파가 아직 기업이 없으니까 7지파에서 3사람씩 3, 7, 21, 21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땅을 그려가지고 오는데 자세히 그려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 명령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직 그 땅 여기저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그려온다고 하면 저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들이 지금 이 땅을 잘 조사해가지고 이 전쟁을 할 때에 지도로 사용해서 우리들의 기업을 다 빼앗기겠구나. 그들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탐꾼으로서 발각이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앞으로 반드시 얻을 땅이지만 그 땅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하게 그려와라. 우리로 말하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지 말고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실까? 좀 자세하게 바라보면서 저 땅 가운데에서 우리 지파가 얻을 땅이 어느 땅이면 좋을까? 좀 사모하는 마음가짐으로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그것을 제비를 뽑는다고 하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 땅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망만 할 것이 아니라 가서 그것을 자기들의 손으로 그려오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롯이 떠나간 뒤에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보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라봤겠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만 볼 것이 아니고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소망과 더불어 순종, 실천, 이면을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나로 하여금 발로 밟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죠? 너는 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그 땅을 바라보아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너를 통해 너의 그런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신명기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로 28절. 신명기 3장 25절. 네가 자식들을 낳고 손자 3장 25절. 3장 25절.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듣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곳으로 내게 족하다. 이 일로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가 이 백성 앞에서 건너가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셨다. 예, 아브라함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이제 종과 횡으로 행하였고 또 모세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면 내가 세운 그 여호수아가 앞으로 내가 바라본 그 땅을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서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실 그 유업, 그 땅을 우리는 좀 바라보고 책에 그려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잘 물려주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실까? 5년 뒤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고 10년 뒤에는 어떠할까? 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주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한 5, 60명 돼요.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것도 한 6년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한 50명 정도쯤 됩니다. 청년부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단히 적죠? 지금부터 12년 전 제가 우리 명륜교회 전사로 있을 때에 그 무렵에 주일학교 아이들 통계가 110명쯤 됐습니다. 근데 그 12년 사이에 지금 반토막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5년,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려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면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10년 전에 그 숫자가 지금 반이 된 것처럼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성천교회에 있든지 상대원교회에 있을 때에 거기도 주일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 담임 전도사들이 쩔쩔매고 걱정을 해요. 그럼 제가 위로하는 차원으로 말합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명륜교회에 비교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많다. 무슨 뜻이냐면요, 명륜교회 장년 숫자에 비해서 주일학교의 비율을 놓고 보면 성천교회나 상대원교회가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말할 때는 명륜교회보다는 우리가 나으니까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제 명륜교회 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좀 어디를 보고 또 위로를 삼을까요? 창광교회를 보고 위로를 삼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표준이고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우리를 보면서 아, 저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 큰일이죠. 우리가 좋은 면에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어린목림교회처럼 돼야 되겠다 분발하는 그런 표본이 된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지리멸렬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런 위기 순간에 와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좀 제 말씀이나 본문의 내용들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도요, 나쁜 말로 말하면은요, 저도 뭐 조금만 있으면 은퇴할 것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이죠. 저도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어오지만 저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다음 후계자에게 잘 해가지고 물려줘야 그 바통이 올바로 잘 넘어가는 것이지, 이런 날까지는 그냥 잘하다가 다음번 사람에게 넘겨주면 또 그런 그 책임이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다고 하면 저도 참 부끄러운 이 상태가 될 것이고, 제 말씀을 여러분도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좀 소망을 가지시고 책에다가 자세하게 그려오라고 했으니까 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앞으로 우리의 유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멀리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잘 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답사를 위한 명령의 두 번째는 다른 지파의 유업을 침해하지 말 것. 예, 다른 지파의 유업을 함부로 넘보거나 그거 엿보지 말고 내가 얻을 그 기업을 좀 잘 찾으라는 뜻으로 다른 지파의 유업을 침해하지 말 것.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절. 그들은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요셉의 집은 북쪽 자기 지역에 거주할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4개로 가져와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갓과 루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여호수아가 지금 7지파 각각 3사람씩의 그 정탐꾼 지도를 그리러 보내는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남쪽 유다는 가나안 땅 남쪽에 이미 기업을 얻었고, 요셉의 그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 각각 북쪽 지역에 자기들의 거주할 그 기업을 얻었다. 그리고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이미 기업을 얻었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 이런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들은 너희들에게는 배분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놔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그 기업을 가서 부지런히 정탐하고 자세하게 그려갖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그려올 때에 이 부분은 너희 몫이 될 수가 없으니까 침해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질 그 땅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그 땅을 잘 그려갖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무슨 교훈일까? 남의 분깃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 분깃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요셉의 자손들이 왜 우리에게는 한 몫만 줍니까 하고 불평할 때에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랬죠. 그 정신을 다시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17장 15절에도 말했고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에도 말했는데 그 17장 17, 18 읽어보세요. 17장 17절.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백성이며 큰 힘이 있으므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 참으로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삼림이라고 해도 그곳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의 끝까지 네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예, 그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에게도
그곳이 삼림이라도 개척하면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철병가가 있더라도 너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꼭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업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7지파에게도 그들이 그 임을 쓰면 할 수 있는데 쓰지 않으니까 좀 못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적은 능력이지요. 그러나 적은 능력을 다 쓰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기업들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자기에게 있는 힘을 쓰지 않으면서 남의 기업이나 끼웃끼웃 거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에만 참견을 한다? 그건 발전하지 못하는 단체의 특징입니다. 말만 많고 일은 안 되고, 이러쿵 저러쿵 비평이나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일 안 됩니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시대에 그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그러면 일반 기업체에서 볼 때 교회 말만 많은 곳, 이렇게 지금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음향 설비들 하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교회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한 말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떤 누가 딱 결정해주면 목사가 결정하든지 그 책임자가 결정하면 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참 좋은데, 다들 한마디씩 하니까 가능하면 교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해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참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이유는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만 많이 하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복잡하기만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이 아무튼 은혜롭게 하려다 보니까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충성하는,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말만 많은 교회가 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교회, 실제로 우리 유업을 넓혀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게 좋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무슨 생산성을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그런 일들은 교회에 없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구원사역에는 촌각을 다투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뭐 교회를 뭐 잘 꾸미는 일이라든지 다른 모든 일들은 무슨 생산성, 효율성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더딘 면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말만 많은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면서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충성함으로 점점 우리의 유업을 넓히고 차지해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답사할 때 주의할 점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입니다. 그들이 답사에 오긴 오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로 회막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하였습니다. 그 6절 아까 읽었지만 6절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8절부터 10절도 읽어보세요.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이곳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하였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했다. 21명의 정탐꾼이 두루 다녀 그 땅을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왔을 때에 실로에 있는 회막,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제비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12지파가 있으면 12지파 다 각각 나오게 하고 제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지파씩 뽑아주면 일이 쉽게 끝날 터인데 왜 여태까지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쭉 나오지만 어느 지파에게는 그 분깃이 돌아가고 어느 지파에는 안 돌아갔을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제비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다리 타든지 무슨 뭐 개돈 같은 거 할 때 그 제비 뽑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기록된 제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12지파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제비를 뽑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별로 각각 자기들의 기업을 그려가지고 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부를 여쭙고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 우림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 제사장 복장 가운데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쭐 때에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서 OX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 것으로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2지파마다 각각 자기들의 유업을 그려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가 이쪽으로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하고 여쭈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자, 이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고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쭈면 우림과 둠밈으로 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올 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매 순간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슨 제비 뽑는 것도 없고 우림과 둠밈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고와 노력입니다. 이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영적 기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와 같은 수고와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좀 더 많은 기업을 얻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로 베냐민 지파의 유업입니다. 11절부터 28절. 역시 길지만 지명들이 쭉 나와 있고 내용은 단순해서 본문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유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10절 읽었지만 10절을 다시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했다.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했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의 유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에게 유업이 분배됐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제비 뽑은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으니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바로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바로 위쪽 북쪽으로는 여기 11절에는 요셉 자손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와
그 사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유업은 그 장소로 어떠한가?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그렇고 그런 곳일까요? 베냐민 지파에게 배분된 그 기업이 정말로 좋은 곳일까? 아니면 못마땅하고 별로 신통치 않은 곳일까? 자, 그들의 북쪽 지방 경계는 12절에 그들의 북쪽 지방 경계는 하고 말씀이 있고, 15절에 보면 남쪽 지방은 기럇 여아림 끝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고, 20절 가면 동쪽 지방의 경계는 요단인데 그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의 사면 경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경내 안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도 21절부터 28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예, 베냐민 자손이 족속별로 얻은 유업 가운데 여러 성읍들이 쭉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 가운데 예루살렘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분명히 있죠. 이 유다 지파에게도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기점 분기로 해가지고 이쪽은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배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싸울 때에 그 전쟁의 길목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만큼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와 함께 신앙 노선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에 속하게 되므로 올바른 정통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그 장소,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는 최고로 좋은 장소가 그들의 몫으로 이렇게 제비 뽑아 낙첨된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가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앞으로 유다 지파와 더불어 정통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에게 그 기업이 낙점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베냐민 지파만 그럴 것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각각의 지파에게도 그 지파에게 가장 좋은 곳에 그 제비 뽑아서 낙첨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명륜교회가 여기에 세워져서 신앙생활하는 거, 서울 시내에 좋은 동네 많지요. 강남도 있고 또 저기 산 좋고 물 좋은 곳도 많고, 그러나 우리 명륜교회 이 자리에 있는 거 최고로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힘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힘든 것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좋은 면도 분명 주셨습니다. 힘든 거 어려운 것만 보시지 말고 좋은 면 잘 보시고 거기서 그 좋은 면, 은혜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믿는 생활을 잘해가지고 힘든 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신앙의 기업을 점점 더 넓혀나가는 이런 일을 잘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그 기업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곳에 좋은 기업을 주셨음을 알고 우리 이 장소에서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넓혀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